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스러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조금 제목이 이상하죠? 예루살렘이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그곳에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아파가지고 고통받는 것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찾아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꾸도 하시지 않으시고요. 또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도 그 여자는 자꾸 막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끈질기게 막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 여인이 자꾸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렵습니다. 참 괴롭습니다.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자꾸 전랄해서 아주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못해서 그 여자의 하는 소리가 이렇게 눈을 쏘아보면서 내가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살살먹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깜짝 놀란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달래도 참 부족할 판인데 잘 문제를 해결해줘도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말이야 개라고 욕을 했으니 이게 큰일 난 거예요. 불나지에 부채질한 겁니다.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린 격에 이 여인의 막 끈질긴 성격으로 봐서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싸우자고 달려들면 이거 감당할 수가 없거든. 그래 제자들이 이거 큰일 났다. 그렇게 그냥 겁을 내고 있었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말을 듣더니 뭐라고 하냐면 화를 내는 건커녕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장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또 무릎을 치시면서 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내 딸이 내 손대리라. 그렇게 하시고 그 딸을 낫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제자들 마음이 아주 그냥 가슴 후 쓸어 내렸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반전이 생겼냐면 이 여자의 감동스러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개에게 줄 떡 없다. 그런 말을 자기가 개라고 했었지만은 이 여인의 이 신앙이 그걸 감당한 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에 반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여인의 신앙은 부스러기 신앙이다. 제가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부스러기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참 감동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주님을 감동시킨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부스러기 신앙은요, 간절한 신앙인 거예요. 간절해. 자기 딸이 아파서 그냥 고통받는데 그대로 보고 들을 엄마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어머니 마음 모정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 이 부스러기 신앙을 낳은 거예요. 그 열심히 그 딸을 그렇게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딸은 자기의 분신이죠. 나의 분신이에요. 딸과 나가 둘이 아니죠. 하나죠. 내 생명이에요.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이것은 자기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과 동일할 거예요. 똑같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에게 기쁘게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간절하게 가지는 이 찬송도 아주 간절하게 물어보세요.
이 말씀도 한번 간절하게 읽어보세요. 은혜 받습니다. 예, 인도에 유명한 썬다싱 목사분이 있으셨는데, 예, 그분은 원래가 그 인도 시크교의 교두였습니다. 근데 그가 시크교에서 진리를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야, 내가 참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썬다싱은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골방에서 막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신이여, 만일 당신께서 살아계신다면 저를 만나주소서. 그때 그런 말 하는데, 그때 그 옆에 라우라라고 가는 밤 열차가 막 기도 부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썬다싱, 다음 열차는 새벽 5시, 내일 아침 5시 급행 열차는. 그러니까 신이시여, 내일 아침 5시 급행 열차가 지나가기 전까지 나타나서 나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달리는 열차에서 내가 몸을 던져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비장한 마음으로 이렇게 목욕을 하고요, 다시 골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급행열차 시간까지는 진짜 7시간 남았어요. 그냥 밤새워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이제 구했습니다. 새벽이 됐어요. 그때 방문 쪽에서 환한 빛이 확 비치면서 흰 옷 입은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머리에는 가시면관이 씌워져 있었고 양손에는 피가 막 흐르고 있었어요. 그 뭐라고 하냐면, 썬다야,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너는 다른 길을 찾고 있구나. 내가 곧 길이니라. 그러니까 썬다가, 신이여,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썬다싱이 간절하게 했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후에 그가 예수로 개정해서, 여러분 썬다싱 전집을 읽어보면 또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30살쯤 됐을 때, 그런데 그때는 막 얼마나 예수님을 찾았는지, 더 자나깨나 예수님 막 이렇게 신앙이 아주 그냥 거의 막 미친 사람처럼 막 그렇게 굉장히 찾았을 때요. 그런데 하루는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동쪽에 창문이 아침 햇살에 받아서 그 한지의 그 산,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그니라, 그런 말씀하시죠. 그거 들었어요. 내가 영적으로 들었는지 귀로 들었는지 내가 그니라. 지금까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간절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에서의 동생이라 차남이었어요. 근데 그냥 영적인 열심이 아주 특심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비록 차남이지만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이 막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이 에서가 사랑하고 돌아와서 배고프다고 하니까 팥죽을 주면서, 형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팥죽 안으로 장자권을 사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는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실 때 영적 열정이 막 들끓어가지고 자기가 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막 그냥 염소털을 막 붙이고 그냥 옷을 갈아입고 막 아버지 앞에 가서 자기가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쫓겨나가지고 도망다니게 됐지만요, 그냥 이렇게 열심으로 우리 주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보면은 성공을 해서 큰 거부도 되고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는, 그 조상이 되는 그러한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열정을 가지시면 반드시 복이 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가나안인의 부스러기 신앙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신앙이다, 이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간구할 때
뜻밖의 개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녀는 그걸 개의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개들도 제 주인 이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유순한 말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것은요, 자기 자신을 아주 낮추는 겸손한 신앙인 거예요. 겸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그가 겸손하지 않았다면,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이냐고 싸움 걸었거든요. 예? 교만한 사람한테 그렇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 싸움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여인을 생각해 보니까 평소에 언제나 그 자기의 부족함을 늘 깨닫고 겸손하게 자기를 살폈던 여자 같아요. 늘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참 부족하구나. 하나님 앞에 참 내세울 게 하나도 없고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해왔던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마음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그걸 합당히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서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큰 감동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우리 마음속에 늘 주님 앞에 주님 은혜를 구하고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깨어지지 않는 육성과 교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요. 만약에 그러한 여인 같은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크게 반발할 거예요. 어째서 이럴 수가 있냐? 아니 세상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수가 있느냐? 막 이렇게 반발하고 싸웠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마음에 겸손했기 때문에 그 겸손한 마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질그릇을 만들 때 말이죠. 질그릇을 만들 때 막 그 진흙을 막 그냥 흙덩이를 잘게 아주 곱게 막 부숴요. 가루처럼 막 부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빚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 마음속의 육성과 죄성들, 고집들, 아집들 이런 것이 막 깨져야 돼요. 막 깨져서 다 가루가 되고 가루가 돼서 정말 저는 참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참 저는 완악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정말 참 이렇게 일을 할 때 이 빚어지는 거예요. 서양 속담 이런 속담이 있어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 아래 향을 묻힌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은 그 자기가 깨어진 거예요. 자기가 깨어져서 아주 향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처받는 말을 들었지만 자기를 그냥 막 상처를 주는 도끼날 같은 그러한 말을 들었지만 거기다 향을 묻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 자기 마음에 주여 저는 참 부족합니다. 그 외에 세리가 있잖아요. 성전에 올라가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냥 가만히 고개도 못 들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 예수님이 그 세리의 기도를 귀하게 보고 바리새인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이렇게 거룩하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 기도 많이 하고 천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 법 들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자기가 깨어진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이렇게 부서진 사람, 이 여인처럼 이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고담 조만식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일제시대 때 그 평양에 그 산정교회 수석장로로 신고했었어요. 예, 고담은 그 자기 제자인 주기철 목사를 청빙해서 담임 목사로 이렇게 보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는 그 고담 조만식 목사님의 제자였어요. 교포는 조만식 선생님이 교사할 때 사랑하는 제자였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그 고담 조만식은 민족 지도자로서 굉장히 큰 일을 하고 늘 바빴습니다. 그리고 늘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시간에 매우 쫓기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가끔 늦은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예배 시간에 늘 지각하던 때가. 근데 그런 어느 날 그날 예배 시간 좀 늦어가지고 몇 분 늦게 이렇게 헐레벌떡 여기가 들어오는데 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고담을 향해서 예배를 인도하다 말고 녹이 띈 목소리로 그랬어요. 조장님은 늦었으니까 자리에 앉지 마시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인가? 아니 지금 아니 수석장로고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도 막 조만식 그분이 그냥 장로가 막 얼굴이 붉으락 하면서 막 나가든지 뭐 이렇게 할 줄 알고 막 염려했었어요. 그런데 그 조만식 장로는 다 그 자리에 서가지고 아주 화석처럼 다 서가지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냥 거기서 계속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다 마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서 계시는 조장님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막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그 후에 그 조만식 장로를 더 크게 우러러보았대요. 존경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진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감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를 감동시킨 가나안 여인의 부스러기 신앙은요, 가능성을 찾는 긍정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사실은 무에서 유를 찾는 그런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 같아도요 주께서는 능치보다 없는 걸 우리가 믿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말이죠. 지금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응답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고 아주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끈질긴 마음으로 그냥 무언가 가능성이 있으면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스럭이라도 붙잡아서 그걸로 해보려는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몇십 천대 받고 응답 못 받고 무장했자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계속 가능성을 찾아서 긍정적으로 나간 거예요. 그것을 두드린 거예요. 찾고 구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문이 열렸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쉽게 실망해서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아요. 자꾸 찾아보고 두드리는 사람.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쉽게 실망해서 하면 절대 신앙에 전 없어요. 여러분 이 신앙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도중에 그만두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손해 그동안 온 거 손해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물속에다가 진주를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배가 육지에 닿자마자 그냥 큰 바가지를 갖고 막 바닷물을 퍼내는 거예요. 3일 동안 막 4일 동안 막 퍼내니까 물속에서 거북이가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 뭘 하려고 물을 보고 있어?
바닷속에 빠뜨린 진주를 찾으려고 물을 푸고 있어. 그런데 그 일 언제까지 할 거예요? 물론 이 바닷물 다 퍼낼 때까지 하지.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 말을 들은 거북이가 자기 집 없어질까 봐 얼른 들어가서 진주를 찾아다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절망이라는 거, 우리에게 주는, 사탄에게 우리에게 주는 절망은, 그것은 뭐라고 할까요? 잠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먹구름도 3일이면 없어요. 3일만 없어지는 거예요. 잠깐인 거예요. 인내하면요, 하나님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위치란 말이죠. 세상 위치. 여러분, 호랑이, 표범, 이 무늬가 그거 태생적으로 문데 그거 지우려면 지워져요? 뭐 지우개를 팍팍 문다고 그거 지워집니까? 사탄이 나만 지우려고 지워집니까? 안 지워져요. 지워진 거 같아 또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견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난다고 믿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세요.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샤를이라는 한 프랑스인이 있었는데 그 나폴레옹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친구들이 찾아오고 뭐 친척도 찾아오고 가족도 찾아오더니 오래되니까 이제 아무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괴로워서 벽에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절망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감옥 밑에 바닥에서 돌틈에서 푸르사가 하나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샤를리가 이것 봐라 하고서 간수가 매일 주는 물을 조금씩 남겨가지고 물을 주면서 그걸 길렀어요. 그랬더니 그게 막 크더라고요. 커가지고 나중에 꽃이 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이거 지우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렇게 쓰면서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옆방에 그 죄수를 보러 온 그 죄수의 딸 여자가 그걸 보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희한하리라고 감옥 속에 한다고 꽃이 폈다고. 이것이 돌고 돌아서 그 나폴레옹 부인 조세핀 왕비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핀 왕비가 그 소리를 듣고 황제에게 권해하기를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고 돌보는 이가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사람은 석방에 다오. 권위를 해서 석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거기에서 소망을 두고 끝까지 인내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은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겨자씨만한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너희들 그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가 산을 옮길 수도 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실내기 같은 뭐란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음에도 여러분 그걸 꼭 붙잡고 그걸 붙잡으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비관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언제나 절대 긍정을 갖고 이 여인처럼 끈질기게 주님 앞에 달려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